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사실 설교를 쓰는 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금방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다시 쓰려고 생각하니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 설교를 결정될 때부터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한 달 가까이를 준비했는데도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잘 써내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민재 지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바람에 그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계속 일주일 내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이 이렇게 옮겨 심어주신 이 초를 꺼트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된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의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류승용 배우 정말 명배우입니다.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보셨다고 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스포를 약간만 하겠습니다. 알고 보셔도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자, 국내 대기업 통신사에 다니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25년 동안 막힘없이 승진해서 부장의 자리에 오른 주인공이 바로 이 김 부장 김낙수 씨입니다. 조금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 머리보다는 발로 뛰는 사람이었고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하는 그런 열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김낙수는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서울에 자기 집도 마련하고 잘생긴 아들 잘 키워서 명문대학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기업 임원급인 상무가 될 기회도 생겼기에 김낙수의 하루하루는 정말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타부서 부장에 비하면 심각한 꼰대, 우리가 아는 그 꼰대 부장이지만 그의 앞길은 이제 이제 탄탄대로 이제 꽃길이 펼쳐지는 이제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날이 있으셔야겠죠? 네, 꼭 이런 날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실수로 이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낙수에게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치게 돼요. 결국 김낙수는 지방에 있는 직영 공장으로 좌천을 보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배지에 보내진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할 일은 어떤 사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 똥을 처리하는 것, 또 강아지 밥그릇과 물그릇을 채워주는 것, 그 일이었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이라는 거창한 직책을 갖고 왔지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보다 훨씬 아는 것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를 지키고 응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동안 믿어왔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이 와르르 다 무너지니까요.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은 채 점점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김낙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무너진 기대와 희망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저 밀려오는 외로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 뒤에 또 다이나믹한 이야기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드라마의 한 부분이지만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보통 드라마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 끝나고 이걸 거실에 누워서 이걸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한 장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한 장면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저희 아내가 그 얘기 듣더니 요즘 외롭냐고. 김낙수 씨처럼 외롭냐고. 그래서 잘 설명했습니다. 네. 네. 잘 설명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자녀 양육에 때로는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열심히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의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정말 전혀 실현되지 않거나 혹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옆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요? 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의심을 품고 예수께 던진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이거 말고 네, 본문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이 거의 반 이상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한두 절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은 어땠는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인물, 우리가 크게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이 옆에 아주 자연인처럼 생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하셨듯이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은 노인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한 둘 다 천사로부터 각각의 이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타네요. 네. 긴장됩니다. 자,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죄를 구원하시는 사명, 그리고 요한은 그보다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 즉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 여러분들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뭐 사막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나라 뜨거운 여름만 생각해도 마치 이 낙타 털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뜨거운 여름에 패딩 입는 느낌처럼, 또 아니면 이 혹한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것처럼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복장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빵과 고기, 우리로 따지면 진짜 산의 진미가 넘치는 이 시대를 뒤로 하고 오직 산에서 벌꿀을 캐먹고 산에 다니는 곤충을 잡아먹는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은 이유는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아까 사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 노란색 줄친 부분을 보면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이게 요한이 받은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은 이유는 그냥 자신의 패션을 위해서 뭐 그걸 따라한 게 아니라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자기가 엘리야의 이 뜻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로 낙타 털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특징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이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태어나 그의 길을 준비하고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의 설명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시 로마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대적 상황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역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또 바벨론의 왕이 너희 나라 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스몬 왕조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하스몬 왕조에서 아들끼리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라는 그 배경이 이때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헤롯의 아버지가 이 로마와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BC 37년에 헤롯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 상태였지만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라면서 권한을 주게 된 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고 이제 헤롯 왕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또 뭐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곳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좀 기억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대 상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치적 영적 지도자,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강림해 자신들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단번에 해결해주고 다윗 왕의 그 시절,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로부터 침략받지 않는 그런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 왕,
완벽한 그 왕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간절히 오길 기다렸는데요.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말했던 회개는 도덕적,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죄사함을 깨우치는 회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앞두고 그 얘기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친척이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벌목꾼이 썩은 나무들을 도끼를 들고 콱, 혹은 요즘 시대라면 전기톱을 들고 썩은 나무를 웽 베어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베어내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빈칸이 있습니다. 뭐뭐뭐의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시는 눈이의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이 빈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아마 각자의 상황과 그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나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아멘. 자, 이 상황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서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걸 두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비판합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듣기 싫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마치 이 느낌은 이 구절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도들, 수백 명의 아세라 바알 신도들과 일대 거의 몇백이로 싸웠죠. 그 모습처럼 힘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무기 하나 없는 연약한 엘리야 한 사람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바알 아세라와 그 신도들과 싸운 것처럼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바깥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궁금했던 바깥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활동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기가 6개월 차이 나는 거의 동갑에 가까운 친척이자 예수님이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에 그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실까?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도끼자루를 든 나무꾼이 썩은 나무를 팍 찍어내리는 것처럼 이 로마의 권력, 이 로마에 부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 소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갉아먹고 있는, 우리의 피와 살을 빼앗고 있는 그들을 처단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한이라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거야. 언젠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서 나와 함께 사역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요한의 생각과 마음엔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습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태어나고 순교하는 기간, 그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요, 저 화살표에 표시된 부분을 잘 보세요.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그 시점에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나가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하셨고, 그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스승님,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래?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니? 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아, 그래? 또 뭐 했니?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이 모습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한 번도 패전하지 않고 한 번도 지지 않고 쭉쭉쭉 승리해 나가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강력한 나라의 힘과 부강한 나라의 위력을 떨치는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너무 약합니다.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나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들고 썩은 나무를 찍어내려야 될 메시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썩은 나무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요, 여전히 악인들은 힘을 과시하고 오만을 떨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헤롯과 같은 악한 권력을 단 한 번에 엄청난 힘으로 물리쳐 주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이런 모습이 아닌데 혹시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나와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실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자면요, 우리의 욕심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고백 안에 솔직히 우리가 바라는 욕망이 여기에 투여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진로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물론 저의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현재 처해진 나의 상황들이 그 안에 먼저 투여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기대를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또 일상의 경건 생활 열심히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밀려오는 실망감 우리도 한 번씩 느껴보지 않습니까? 그런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미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세상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병들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즉각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의심은 불신앙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심이야말로, 이런 궁금증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를 더욱 뚜렷하게 알게 되는 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하고 그럴 수도 있지 했다가 의심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맹인들이 고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는 이런 사역을,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제가 요한이었더라면 솔직한 마음으로 반신반의했을 것 같습니다. 반은 그래, 메시아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라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메시아에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메시아께서는 이제 그 길을 가실 거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환경에 처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와 부모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불행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빠지게 되는 절망과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와 같은 힘,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꺾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보기 위해 이 시간처럼 열심히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매일매일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마음의 숙제, 마음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숙제를 안고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이 궁금증이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궁금증이 정말 건강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증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궁금증이야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이만큼 연수를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의심되는 분들이 있나요? 그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솔직히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이런 고민이 듭니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문제를 팍팍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의 삶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구주셔, 그분은 나의 창조주야,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야라는 이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주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사역 방식 혹은 예수님의 활동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현재의 복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단어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기간, 또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